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서로 함께 손뼉 치면서 좀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주 예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편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먼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몰라요.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지만 변치 않게 기다리고 있고 또한 기도하고 있고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의 모든 성경 통독 과정을 어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통독하고 묵상하는 과정들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목회자인 제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장도 빠짐없이 전체 말씀을 나눠야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긴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딱딱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따뜻한 섬김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성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로 이 시간은 서로의 격려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게 더 중요해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인데 감사하게 올 한 해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왔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년에 주어질 사명들을 또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큰 위기에 모면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여러모로 신앙의 열정을 잃었어요. 부끄럽지만 누구부터 먼저 신앙의 열정과 사랑을 잃었냐면 저부터 잃었습니다. 저부터 신앙의 열정을 잃었어요. 패배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의 이런 연약함과 더불어 여러 영적 환경의 시험과 한계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모로 사실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하나가 분명히 있었어요. 첫째로는 우리 교회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목회 방향을 딱 한 가지만 정했어요. 감동 때문이었어요.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의 능력은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설교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소용이 없고 다시금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다른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타개할 다른 방도들을 찾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주목하자. 올 한해는 그러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자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게 주목하게 하셨던 교재가 있었는데 때마침 한국 교계 내에서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던 리딩 지저스라는 교재였어요. 이 교재는 웨스터민스터,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장로교 신학자들이 쓴 책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당 우리교회를 비롯해서 서울 출연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대구 동신교회 등 다양한 교파는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대형교회지만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여기던 교회들이 이미 2022년도에 이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목회자 인도자 세미나에도 제 세미나 참석을 안 하는데요.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 교재를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무작정하기보다는 목적을 두고 있으면 이 목적을 좀 더 아름답게 또한 풍요롭게 할 만한 도구가 필요하니까 이 교재를 제가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막상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정말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이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독 과정의 전체 흐름만을 소개할 뿐이지 설교자에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설교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흐름만을 소개해 줄 뿐이지. 결국에는 통독 과정은 오롯이 목회자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서 통독 과정의 퀄리티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재였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너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을 전공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전도사 시절부터 수없는 설교를 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본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3분의 1은 다뤘는데 3분의 1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내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 건너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66권이 되게 주어졌지만 한 3분의 한 2 정도는 정말 잘 모르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런데 올 한해 리딩 지저스의 일정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게도 큰 도전이었고 또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날이 좀 많이 샜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밤새도록 묵상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스가랴 말씀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심적인 부담이 더 컸는지 잠을 잤는데 제가 꿈을 거의 안 꾸거든요. 꿈속에서 이 단이 썼는데 설교를 한마디도 못하고 막 땀 삐찔삐찔 흘리며 그냥 악몽도 꾸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이 새벽에 정말 즉흥설교처럼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냥 맡겨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나누는 것이었고 그 과제는 사실 제가 스트레스 받은 몸무게 찌거든요. 올 한해 제가 한 8kg가 찐 거죠. 그만큼 저는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올 한해 새로 우리 교회에 유입되어 오신 회원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모두 다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나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든지 권면을 하든지 다른 어떤 다양한 목회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활동을 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올 한해 우리가 느리지만 천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러니까 2024년 2월 첫째 주일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3년, 4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우리 장로님은 아침 일찍 출근하시기 때문에 이민숙 권사님과 단둘이서 했었어요. 녹음을 해서 나눠드리긴 했지만 놀랍게도 2023년 1월 첫째 주일부터 리딩 시어스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를 비롯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홀로 했다면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9년 동안 성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 한해 정말 의미 있게 리딩지어스 모든 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마음껏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31일 마지막 주일과 또한 식탁의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바꾸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함께 불렀던. 사실 8년 동안 반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반주 없는 찬양이었거든요.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축복을 해주시면서 함께 생각이 나셨다. 함께 찬양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라틴어인데요. 아드푼테스. 무슨 뜻일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올 한해는 우리는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한 해였고 주께서 그렇게 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바로 나와 그리고 성주교회라는 공동체와 모두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요. 2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한두 분 정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소회가 어떠하셨는지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다루었는데 어떠하셨어요? 저는 눈길이 피하세요. 네. 혹시 어떠셨어요? 네. 특히나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은 정말 평소에 어려워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고 또 내 나름대로 읽어보고 한 그 며칠을 해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글도 아니고 참 감사한 글이다 하는 그런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와 사랑. 예, 그 목사님이 전하시면서 늘 전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처음에 요한계시록 이건 정말 어려운 극인데 너무 잘 해석해 주시고 잘 해서 참 끝날 때쯤 되니까 기쁨이 희열이 오고 정말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만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평소 설교가 좀 달라요. 마지막에 조금 자유롭게 좀 나누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갈까가 좀 궁금했어요. 아. 이게 어려우니까 네. 이거 스가랴하고 에스겔 할 때도 목사님 저거 어떻게 풀까 이게 좀 궁금해갖고 했는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거의 안 봤기 때문에 맞아요. 잘 몰랐던 내용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들으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기회도 갖고 이게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고 마지막에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책이다. 소망이 되는 책이다. 네, 그리고 여기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그런 어떤 테마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을 예상했거든요. 딱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은 혹시 또 있으세요? 또 나눠주실 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떻게
어떻게 보실지 걱정됐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게. 사실 그동안 저도 요한계시록에 편견이 있었고 무섭고 어려운 말씀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특히 신천지가 얼마나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편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리딩 지저스 말씀 일정에 따라서 반드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뤄야만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즐겨야 되는데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게 어렵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계시는지, 또한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그런 절절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말씀. 그리고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가야 될, 또한 이미 임한 새하늘과 새 땅과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케 하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 줄거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를 이제 함께하고 있는 24장로를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 오른손에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기가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과정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루마기에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는 떼서 두루마기를 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들이 주어지는데요. 이 두루마기를 받아다가 인을 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받으셔서 이제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쫙 펼쳤더니 이제 크게 두 가지 환상이죠. 7가지 인 환상을 통해서 인을 뗐고요. 두 가지 환상이죠. 7가지 나팔, 7개 나팔 환상과 7개 대접 환상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뜻하는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던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왔던 짐승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예하셨던 3년 6개월의 시간이 끝나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7 대접에 대한 환상과 함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핍박받던 교회는 다시 재림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받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자 또한 그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과 마귀를 비롯해 땅에 속한 이들은 모두 다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가 목격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이 끝나줍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날마다 소망하는 그 믿음과 은혜,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주제 좀 달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자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말씀을 넘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핍박과 시험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의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차 순지자 누구죠?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내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했고 내가 영원한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편지란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위협으로 인해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는 과정 가운데 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황제 숭배가 횡행하던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황제 숭배를 뜻하는 표현들인데 그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미혹 기억나시죠? 그 짐승은 어떤 역할을 했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두어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미혹하고 그렇게 초대교회들의 믿음을 흔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핍박과 미혹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인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과 미혹 가운데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며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이자 셋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미를 삼위일체의 의미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으로 편지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 정말 중요한 포인트.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절 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단순히 개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단지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자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 주님과 연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위로와 소망을 얻은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뜻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아주 자그마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너무나 장대하고 큰 위대한 복음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올 한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했어요. 무엇으로 확인했을까요?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시골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고 평생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의아한 거죠. 아직 젊으신데. 그래서 왜 돌아가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 제가 너무 의문이 되는 거예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가장 친한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목사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내게도 위로는 익숙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나는 위로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굳이 이해받을 필요도 없고 위로는 더더욱 생뚱맞은 일이었다. 내게 위로는 오글거리는 감상 같았다. 얼마 전 참 존경했던 선배가 세상을 떠났다. 그 위대한 목회자의 사인은 놀랍게도 우울증이었다. 그의 죽음은 어쩌면 위로받지 못한 자의 최후였다. 그날 이후로 목회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나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명절마다 유난히 생각났지만 굳이라는 핑계로 결국 사과 한 상자 보내지 않았다. 그게 너무 후회된다. 약해진 사람에게 위로는 갈급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 성탄절 오후 목양실에 뜬금없이 딸기가 놓였다. 한 성도의 성탄절 선물이었다. 한입 뼈 물고 달콤함에 눈물이 날 듯했다. 천승 맞았지만 나는 위로받고 있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일어섰다. 목회의 한 고비를 또 이렇게 넘어가는가? 이제 최소한 위로가 일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저는 올 한해 간절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목회의 길은 홀로 걸어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심정으로 굳이 이 자리를 지켰는데 주님은 홀로 위로받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나누게 하셨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 아내가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옷입니다. 어떤 옷이냐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줬던 옷이에요. 2023년 1월, 작년 1월입니다. 1월 6일날 생일인데 1월 6일 생일인데요. 네, 의도적으로 말했습니다. 1월 6일날 저희 아내 생일인데 그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지만 제가 아내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가진 것도 없이 허세를 부리면서 아울렛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울렛을 데려가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막 이상한 옷 있잖아요. 밖에서 매다 파는 거. 그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옆에 없는 걸 봤던지 어떤 한 매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고는 후딱 나오려는데 자기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나오는데 제가 아내가 봤던 옷을 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님께 그냥 가격도 안 물어보고 아내가 입고 싶어 했던 옷 그거 있죠? 사주세요. 주세요. 했거든요. 뭣도 모르고 불렀죠. 했더니 가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울렛인데도 가격이 거의 50만 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고민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주고는 싶은데 그래서 처음으로 장기 할부로 옷을 장기 할부로 끊어서 사줬어요. 근데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왜 샀냐고. 그래서 아내가 사실 거의 안 입습니다. 집에 걸어놓고 마치 자린고비 보듯이 보고만 있거든요. 그게 지고트라는 매장이었어요. 지고트 들어보셨어요? 돈이 비싸요. 그래서 사주고 나면서도 기쁜데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입고 싶은 옷도 하나 못 사주고 참 제 상황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깨리 돌아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 한해 우리 아내에게 지고트 옷이 몇십 벌이 생겼어요.
놀랍죠. 놀랍게도 한 선우님이 친척 중에 옷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서 조금 상품하고 완전히 되지 않거나 남아있는 옷감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또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보내왔는데 저희 아내에게 딱 맞는 사이즈고 또 메이크업 뭐냐면 지고튼 거예요. 다른 사이즈, 다른 메이크업이 지고튼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그 옷을 받고는 너무 놀라운 거죠. 정말 슬프고 절절한 마음으로 올 한 해 시작했는데 사소한 옷일 수 있겠지만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귀하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올 한 해 기도하기로는 주님, 다른 선교사님 말고요, 우리 성주교회 성주 지역에서 출신되어지는 선교사님이나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으며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우리 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배호석 선교사님 대회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너무 자부심이 있죠. 너무나 귀한 성주 지역의 출신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더군다나 이게 어머니까지 옆에 앉으셔가지고 예비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우리가 차집사님 집을 찾아오면서 또한 그 은혜를 또한 확인했고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올 한해 너무나 많이 간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망하기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2024년 한 해도 더 풍성한 은혜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사장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 임재가 개인의 구원으로만 그칠 것 같다는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정말 아름다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미 임했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PPT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구름 타고 누가 오시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보죠? 나라가 보고 제사장이 함께 봅니다. 공동체가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2024년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620장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실 또한 임재하고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올 한해 잘 완주하셨는데 내년에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택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는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심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주 감리교회 한 공동체 한 교회 성도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하심의 감격과 또한 사명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또한 간증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한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더 그 범위가 넓어져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백성들을 통해서 왕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올 한 해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한 내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너무나